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번 여름에도 썸머 캠프, 또 여름 성경학교, 미션 트립, 다양한 사역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새 가족들이 중심이 되고 또 새로운 속회가 시작되고 새로 오신 분들이 우리의 소그룹의 모임에 같이 모이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교회의 모든 사역은 이 모임으로 시작이 됩니다. 한 사람이 아닌 모임, 공동체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얘기할 때 교회라고도 하지만 교회 공동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많지요. 교회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은혜 받고 함께 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모든 만남과 사는 것도 이 공동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가족, 거기도 공동체죠. 직장, 사람이 같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속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공동체에서 살고 있으면서 때로는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 하시는 겁니다. 몇 년 전 저희 어머니가 세버란스 병원에 입원하셔서 마침 한국에 간 아내가 병원에 같이 가서 함께 예배 후에 채플에서 찍은 사진을 보내온 적이 있어요. 병원의 주일 예배는 휠체어에 앉은 분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누군가 환자의 휠체어를 밀고 왔을 겁니다. 걸을 수가 없어서 도움이 필요했기에 환자를 누군가가 도우며 그 자리로 이끌었겠죠. 여러분, 때로는 내가 휠체어에 앉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겸허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절대로 안 아파. 우리 집안은 뼈가, 피가 너무 깨끗하고 좋아. 아니요. 시간이 되면 우리도 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휠체어를 밀어야 할 때도 앉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함께 돕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약할 때 누군가 이끌어주고 또한 누군가 약해 있을 때 함께 세워주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입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히고 그리고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공동체, 참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닐까요? 우리의 작은 모임인 이 속회가 또 그 속에서 함께 역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귀한 속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한번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첫 번째로 보니까 1절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이 찾아왔어요.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잘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께 가면 치료받을 수 있다, 낫겠다 해서 많은 사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소문 잘난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가 소문 잘났으면 좋겠어요. 잘나야지요. 잘나야 돼요. 여기 오면 먹을 것이 많고 여기 오면 성도들이 따뜻하고 여기 오면 찬양이 좋고 여기 오면 목사가 멋있어서 좋고.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하지만 소문난 집에 먹을 거 없다 그러지만 하지만 여기 오면 뭐든지 좋아야 돼요. 교회 가면 기뻐해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 교회 가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학교는 30분인데 학교 뒤에 넘어 있는 교회 1시간씩 주일날마다 정말 재밌어서 갔어요. 어린이들, 중고등부, 청년, 어르신들까지 이 교회 오는 것이 즐거운 발걸음, 가벼운 발걸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잘 나니까 사람들이 오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즐거운 교회, 복된 교회, 거기 가면 뭔가 있다들 하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하고 영혼 구원에 대한 기쁨이 있고 영육간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고 그곳에 가면 가정이 화목해지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교회,
그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새로 오신 교우가 그러더라고요. 주일 아침 예배에 가려면 10시에 나오면 딱 좋대요. 그런데 아이들은 다 준비하고 9시부터 책가방 들고 밖에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애들이 어른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든 선생님들이 목사인 나보다 낫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또 다른 분은 교회 만났는데 교회 못 나오시겠대. 왜요? 걱정이 돼서 물었더니 애들이 점심 먹고 집에를 안 가려고 해서 자기도 꼬박꼬박 붙어 있어야 되는데, 아마도 농담으로 저에게 한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이 좋고 교회가 재밌으니까 아이들이 안 가고 더 빨리 오려는 거예요. 나는 어른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먼저 가서 기도하고 싶고, 오랜만에 만나는 성도 만나고 싶고, 서로 교제하고 싶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1부 예배도 드리고 2부 예배도 드리고, 내가 누구라고 말하지 못하지만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여러 분 계세요. 그리고 끝나고 집에 안 가. 3, 4, 5 모이셔가지고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참 보기 좋더라고요. 교회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나오면 만남의 소중함을 알고 서로 위로하는 공동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글에 소문이 잘 났는데 오늘 특별한 사건을 하나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움직이질 못하니까 그 아는 내 친구인지 교우인지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침상째 들고 예수께 나오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이 사람이 많으니까 어떻게 했죠? 지붕을 뚫었어요. 지붕을 뚫고 조심조심 내려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런 주제로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중풍병자가 치료받고 나았다. 세 번째는 많은 사람이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의 시각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 4명의 친구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4명의 친구들처럼 다른 이들을 도와 치료에 또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는 교회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세요. 깨끗함을 얻은 이 병자의 소문으로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이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특별히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 인생의 3분의 1을 그 지방에서 보내셨다고 합니다.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치료를 많이 하신 거예요. 가봐, 다 나음. 그래서 가봐, 나움. 그래서 가버나움인가 봐요. 특별히 여기서 병자를 많이 고쳐주셨어요. 그날도 집에 계셨는데 집 안에는 물론 입구에도 빽빽한 사람이 들어서 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때 지붕이 뚫리고 황당한 가운데 병자, 특별히 중풍병자가 줄을 메어서 내려오고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십니다.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될 것은 중풍병자를 메고 온 4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3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 올세 무리들이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군 상을 달아내리니, 그리고 잘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저는 오늘 여러분 특별히 예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예수님 병자를 고치실 때 꼭 물어보십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니? 낫기를 원합니다. 그제서야 고쳐주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묻지도 않아요. 따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그냥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야 죄사함이 받았으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가거라 그러면서 그 시간으로 치유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네 사람의 믿음, 아니 또 하나는 그 한 사람의 믿음도 되겠죠. 같이 온 중풍병자, 그들의 믿음이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그 공동체의 그 그룹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또한 믿음이 약한 가족과 성도들, 선교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이 많을 겁니다. 본인의 믿음이 약하더라도 하나님은 예수 앞으로 데리고 나온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회복을 선포하신 겁니다. 오늘 그것처럼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중풍은요, 뇌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막히거나 터져서 뇌의 기능을 못하니 때로는 한쪽 반쪽으로 몸을 쓰지 못합니다. 이 가버나움의 중풍병자 역시 마비가 되어서 혼자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전신이 마비가 된 것 같아요. 당시에는요, 이 병의 원인이 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중풍병이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는 상식이 지배했어요. 그러니 중풍병에 걸린 환자는 정신은 멀쩡하잖아요. 근데 몸이 움직이질 않아요. 더군다나 어떤 오명을 받느냐, 나는 죄인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본인도 다른 사람에게도 있어서 치욕적인 그런 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중풍병에 걸린 환자는요, 지독한 죄의식에, 그리고 극도의 외로움에, 그리고 무기력감에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심각한 죄를 지었거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장애가 왔다라고 하는 인식이 팽배한 시대에 육체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종교적인 거부감까지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중풍 환자였어요. 그러니 중풍병 환자는요, 일어나 걸으라 라는 정도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몸은 걸을 수 있어도 그동안 받은 이 상처와 마음 아리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모두 끊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치실 때에 네 병이 나았다 안 그러시고 네 죄 사함이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이건 그로 하여금 사회적인, 영적인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먼저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육체에 대한 회복을 이루신 거예요. 이것을 온전한 회복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찾아갔을 거예요. 야, 예수님이 오셨댄다? 너도 일어날 수 있어. 예수님한테만 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어. 예수님께서 널 낫게 하실 거야. 그러니 그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데려가지 않겠어요? 혼자 가도 힘들 판에 더군다나 침상에 누운 그 친구를 업을 수도 없어서 침상 전체를 들고 갔을 때에는요, 이 4명의 믿음이 동일한 거예요. 예수께 나아가면 살 거야. 예수께 나아가면 나갈 거야. 예수께 나아가면 회복이 될 거야. 아멘.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이 어떤 분이 이런 찬송시를 썼어요. 찬송가 287장인데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2절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습니다. 이거는 세상 어디에 가서도 할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박사학위 10개를 받아도 죄사함의 권세는 그들에게 없어요.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오늘 병자가 죄사함 받음으로 무엇이 해결됐어요? 죄책감에서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모든 사회적인 끊어진 관계가 이제는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냥 마음만 즐거운 게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회복이 됨을 우리는 알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수년간 질병에 시달려온 사람이 가자고 하면 금방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 4명의 친구들이 그를 설득했어요. 가보자. 우리가 들고 갈게. 같이 가자. 너는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돼. 4명의 친구들은 끝까지 설득하였을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 아멘. 누군가 그 병자에게 예수님의 소식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그는 들을 길이 없었을 겁니다. 치유의 시작은 예수의 소식을 들음에서 나고 전함에서 나는 것입니다. 4사람이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면 이 치유 사건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로 인해 그의 마음의 문이 닫혔을지라도 4사람은 전하고 설득하였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4사람은 침상까지 들고 나섰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서 기적은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께 가자. 그를 너를 고치실 것이다. 우리 뉴드림 교회 성도님들, 각 속회 식구들, 저는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약하고 낙심한 형제자매에게 복음을 듣지 못한 이웃에게 예수를 전하여 그를 일으켜 세우고 약하고 낙심한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교회가 많지만 다 같은 교회는 아니에요. 내가 가면 만족스럽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리고 나를 도와줄 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 만나야 됩니다. 또 하나,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이 침상을 들고 있는 4 친구가 예수님께 들어가질 못했어요. 왜 못 들어갔죠? 그래요. 누군가 잘 대답하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갔어요. 오늘 이렇게 보시면 요즘 교회 모습 같지 않아요? 분명히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 지금 데려갔는데 예수님 못 들어가게 하는 게 있었어요. 왜? 사람들 때문에. 요즘에 가끔가다 우리 아는 성도들을 만나면 믿음은 있는데 교회를 안 다니시더라고. 교회를 안 댕겨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거기에서 자기가 원했던 그런 모습들을 교인들이 안 보여주니까 시험이 들어서 안 나가요. 사람 때문에 못 들어가. 예수님하고 관계가 다 막혀버렸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안 다니시는 분들, 믿음은 있는데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요즘에 뭐라 그러죠? 가나안 교인이라 그래. 가나안 교인.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가나안, 안 나가. 교인은 교인인데 안 나가는 교인이야. 왜 그래? 사람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오늘 이 4명의 친구들은요, 사람들이 문제가 있었죠. 꽉 메우고 있었으니까. 그때도 예수님께 자기 친구를 데려가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느냐? 뒤로 돌아가서, 예전에는 지붕으로 올라가는 그런 계단들이 있었는데 지붕으로 가서 지붕을 뚫고 자기 친구들을 그냥 던진 게 아니었어요. 침상 그 자체로 4명이 줄을 똑같이 메어서 똑같이 동일하게 한 마음으로 내려야지만 한 사람이 줄만 풀리면 엎어지는 거니까 조심스럽게 내렸어요. 여러분, 예수님 가는 길이 막혔다고 거기서 돌아서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4명의 사람을 칭찬한 거는 지붕을 뚫어서가 아니야.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것을 칭찬하신 거라고. 전도하기 쉽지 않죠. 교회 나오게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길이 막혔다고 해서 이 진리의 예수님을 소개하고 함께 나누는 것을 막으면 안 되는 거야. 남편이 안 나와요? 자녀가 안 나와요? 계속적인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을 권유해 보세요. 같이 가자. 거기 가면 네가 믿음을 가지고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길을 여러분들이 뚫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붕 뚫었다고 그들의 그 모습을 보고 칭찬한 것이 아니라 막혔던 길을 뚫었기 때문에 예수님 칭찬하신 거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낙심한 형제, 또 이웃을, 복음을 듣지 못한 이웃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지만 벽이 있었잖아요. 사람의 벽이었습니다. 그거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하나님께 큰 힘을 얻어 도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더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로 인해 들어갈 것을 얻지 못했다고, 치료는커녕 갈 길이 보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이때 네 사람의 반응은 아주 도발적인 행동을 하죠. 지붕을 뚫어 기와를 벗겨내고, 누가복음 5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못 찾으니 기와를 벗기고,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기와 벗기기 쉽지 않습니다. 꽉꽉 틀어박혀 있는 거예요. 그걸 깨야 되는 거예요. 박혀 있었던 그걸 깨야 된다고. 기존에 있었던 사고를 깨고, 그리고 구멍을 뚫어 그 지붕을 내려놓은 겁니다. 지붕 깨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특별히 그 집주인은 황당하지 않겠어요? 야, 이거 뭐야 이거. 우리 얼마 전에 보니까 어느 집 인테리어 공사한다 그러는데 집이 난장판이라며요. 그런 꼴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집주인이 물을 거예요. 야, 이거 뚫어놨으니까 변상해놔. 이 네 친구는 그거 각오하고 뚫은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피하지도 못할 거예요. 근데 이 네 친구는 뚫었어요. 왜? 자기 친구를 살리게 하려고 말이죠. 때로는 예수께 인도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줄 때 물질적인 대가도 때로는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D.L. 무디 선생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하여 주위 사람들에 합력해서 구원을 이루게 하는 놀라운 전도의 모델이라 그랬어요. 한 명이 한 명을 전도는 못하지만 함께는 가능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참 장벽이 많습니다. 그러나 장벽이 있다고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될 거예요. 지붕을 뚫어서라도 우리의 고정관념, 단단하게 묶여있는 사고를 다 때로는 깨고 그곳에 예수님께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네 사람은 한 마음으로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렸어요.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한 명이라도 이 환자를 데려갈 수 없고 고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 그 환자는 고침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을 얻을 때에 그 사람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만 그 이전에 그 사람이 변화하기까지 수많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와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시선을 잠깐 돌리어서 우리가 각자 지금 침상에 든 네 사람의 친구들인지,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서 연약한 자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언제든 입장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도움받아야 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도움 주어야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 성경 본문을 읽고 이런 묵상을 적었어요. 나는 성경을 읽고 나에게 진짜 이런 친구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다. 내가 중풍병자 걸리듯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를 이렇게까지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나를 도와줄 친구가 있는가? 나는 그렇게 살았는가 하면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묵상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내 자신이 이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가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을 도울 힘이 있거든. 그를 위해서 도울 노력을 하고 있다. 내가 건강하고 예수님의 진리를 통해 영생을 알게 된 후에 나도 이 4명의 친구들처럼 예수님께 인도하는 친구가 되어야겠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선한 마음을 보시고 역사한다는 것을 확신한다.
이분이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나 구원받고 나 기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보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를 함께 도울 수 있는 4명의 동지를 만들어서 꼼짝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예수께 인도할 뿐만 아니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사회적인 정신적인 모든 질병들을 해결할 그 예수님께 돌아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주는 그 은혜에 참여하는 내 친구들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이런 기적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예수께 가면 나을 수 있다고 하고 회복될 수 있고 다시 살 수 있다고 확신하며 예수께 나올 때 회복의 역사는 지금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작은 공동체인 이 속회가 치유와 회복 그리고 예수님 만나 복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세요. 이 세상에 교회는 많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같은 말씀을 나누는 우리 교회의 작은 모임들 속에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연약한 자를 돕고 회복하고 중보하며 기도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복의 역사가 오늘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세상에 많은 모임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미팅이 있어요. 그러나 그 미팅의 본질적인 건 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나 은혜 받은 자는 오늘 이 4명의 친구들처럼 내가 그를 도와줄 그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4명, 침상을 메었던 4명 그리고 그 환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함께 역사하였었던 그들의 행동을 보시고 축복하고 그리고 병을 치료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속한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귀한 은혜가 되도록 때로는 여러분이 꼼짝없이 누워있을 그런 환자의 모습으로 있을 때 하나님과 많은 성도들의 필요한 기도의 도움과 중보 기도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4명의 친구들처럼 은혜 받은 자로서 주님께 매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베품의 사람, 도움을 나눠줄 수 있는 성도 되셔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공동체가 우리 누드림 교회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